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3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31장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읽는 가운데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까지 중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는 여기 처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려면 성도의 성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31편, 10편은 비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비탄이란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을 애통하면서 울면서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에 있는 장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까지 똥물까지 다 끄집어내었다 이 소리를 말하고 있는 이 소리를 외치는 건 뭐 회개를 그마침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어떤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 5장 4절에 뭐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5장 5절에 가면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땅을 못 가질 자가 없는 거예요. 영지, 지경,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강도사님하고 제가 잠시 대화를 했는데 교회를 가질 생각, 기도처를 가질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으로 택함받은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이 재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에 51만 명 목사님들 가운데서 재단 있는 목사님이 몇 명 있을까요? 과연 자기 재단 있는 목사님들은 그냥 드러나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8만 교회였어요. 기도원과 교회 합쳐서 대한민국 땅에 약 8만 교회였는데 1만 교회가 작년도 한 해 동안 지금 최근까지 사라졌다고 하면 7만 명의 목사님은 택함받은 겁니다. 그 외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도 있고 은퇴를 바라보는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도 그분들은 자기의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재단 또한 역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재단을 어떻게 기이 여겨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골방에서 그 소리가 전파되어 세계를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나가요? 이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찾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만이 이 오늘 10편 31편에 나타나고 있는 19절 말씀 쌓아두신 은혜, 이 은혜에 얼마나 베푸시는 은혜가 큰지를 청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 1.1획도 전도 없고 험도 없이 용서받았는 그 회개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드러내고 내 인생길을 드러내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여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생각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의 무궁무진한 복을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는 3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4번 나옵니다. 총 다 해서 57번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 대속, 제삼 받아노라 이러한 단어들은 많이 있는데
회개라는 이 영벌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 복음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격증을 받는 자는 회개가 충분히 이루어졌는 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 아무리 보아도 동서사방을 보아도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반드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51만 명 목사님이 다 51만 명 목사님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51만 명 목사님들을 불러 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다 보면 약 14절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요. 왜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없음이란 갈로가 나오고 있어요. 없음이란 갈로 아니에요. 왜 갈로가 나왔어요? 말씀을 그 속에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 성경책 가운데서 많은 성경책들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그것에는 갈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 갈로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 보라는 말이에요. 그 집어넣었을 때 바로 위에 13절 말씀처럼 네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대속을 받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처럼 걸어갔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29장을 한번 가고 10편 29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옷을 반드시 입고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살았을 때라도 한국 사람들이 복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에 달려나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음날 긍휼히 은혜롭게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하여 금요일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금요 예배를 폐해버렸어요. 금요일날 약 3,000명 되는 교회는 1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날 하늘문이 열렸다면은 100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해요? 밤에는 자유롭게 풀어놔요. 전에는 지난번에 여름까지만 해도 제가 강압적으로 금요일날 밤새 철학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에는 자유롭게 하도록 해놔요. 낮에 예배를 드렸으니. 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거룩한 옷을 한 벌만 추구해서 입으면 되니까. 그 옷을 입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이 여기 29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0편 29장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평강의 복이 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 땅에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건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전부 1.1도 빠짐없이 다 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아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고 받기를 원하지만 누구한테만 받기를 원해요?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생활하는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을 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아 옆에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사람을 성경은 인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를 어떻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인자는 누구?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맛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 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하고 행통하고 합평하게 평강의 삶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만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계시는 데 앞에서 베드로가 말을 했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군대 갔다 오면 군에 가면 뭐라 그래요? 밤에 보초병이 파수꾼이 뭐라 합니까? 적군인지 우리편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대라 합니다. 암호는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칭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칭하였던 거예요. 아멘. 그런 만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아멘. 누가 받아먹어요? 거룩하고 또 거룩한 자만이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열심히 한 자에게 그 회개가 씻음받은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수많은 성도가 교회 와서 돈 달라 하는데 하나님 돈을 왜 안 줘요? 돈을 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치부를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건강을 위하여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요, 아프면 네가 수술하라 이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해요? 예배 속에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8년 된 병자를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걸 보고 그날 왜 눈에 띄었을까요? 그 양반은 성전 민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거,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 38년 동안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인데 몇 살, 10살 때부터 38년이 됐는 건지 20살부터 38년이 됐을지 58년이 됐는 건지 그 38년 병자가 되는 사람을 10년 전에 성전 민문에 데려다놨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그날 이 사람 38년 된 병자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연구한 것은 그래요. 어떤 연구?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다면 나도 저들처럼 걸어다니게 해주시고 내 병이 떠나가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이 소원이 누가 지나가요? 사도가 지나갈 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사도가 다른 말도 안 하잖아요. 야, 내 주머니 안에 돈이 없었지만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어난 자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수많은 사도들의 심부름꾼이 되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이 쌓아두신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받느냐. 이 쌓아두신 은혜를 다윗은 애통하면서 비통하면서 적군에게 쫓기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18절까지는 쫓기는 역사인데 19절부터 끝나는 24절까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죽게 피하는 자,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쌓아두신 은혜 누가 받는 거예요? 평소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끝까지 견디면서 예배드렸던 자들이 위기 순간에 적군이 쫓아오고, 이 적군이 쫓아오는 건 언제예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그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불면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주의 책에 기록된 자 한 명 한 명을 찾아낼 때에 하나님은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 불러 올리기 전 이 주의 책에 기록된 자 쌓아주신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축복은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사이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2장 19절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을 나타내고 있는 베드로전서에 나타납니까? 이 구천가에 지금 헷갈리는데 그 말씀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을 말하는데 예배 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대수하면서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축복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누가 원수를 맺었습니까? 그 원수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누구한테 부채를 졌어요. 그 부채 탕감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카드 빚을 졌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지난번 제가 2월달인가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저희 카드를 내 카드를 가지고 가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져버렸어요. 얼마나 졌어요? 한 2억 돈을 일주일 상간에 순식간에 져버렸어요. 이걸 변제할 길이 없어요. 내 나이 75세 이 아들을 위해서 사업자금도 다 밀어주고 집도 다 머물러 접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해답은 어떤 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쌓아두시는 애가 공급되어야만이 이분들은 믿음 생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밝히 빛을 보여주시며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물질이 누구의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가정에 잘못된 것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요 수많은 카드 빚 졌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현금 서비스 100만원 받을 때 10만원 하나님께 드렸어 안 드렸어? 드린 사람이 없어. 빚쟁이는 나락하는 겁니다. 저도 회개했어요. 과거에 돈 빌렸을 때 그 돈을 11조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도 치부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드렸다면 변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능동적이든 역동적이든 모두가 하나님 거단 말이에요.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영치만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집에 임하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반면 1차선과 2차선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1차선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며 2차선에 하나님 모닝 타고 따라오시면서 구경만 하세요. 이런 사람이 또 정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운전을 하는데도 누가 운전대를 잡아줘요?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전에 타던 차보다 좀 더 좋은 차를 주셔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는 걸 깨닫고는 그걸 틀고 잘 댕겨요. 얼마? 대구 여기 서울에서 지방 집회를 갈 때 대전으로 갈 때 120을 맞춰놓으면 이 차가 계속 앞에 차 없으면 120만 달려. 그냥 핸들만 살짝 꺾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도를 내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안전한 속도 속에 100km를 달리면 맞춰놓으면 100km로 안전하게 달리게 해주는구나. 90으로 맞춰놓으면 90으로 달리게 해주는구나. 이럴 때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
은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택을 그 모든 복을 받고 어떠한 일을 잘못했으라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는 어떤 제약도 들어왔을지라도 속기 속량되고 제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그냥 오늘 저녁 국물처럼 밥 먹는데 국물 한 그릇처럼 생각해버리고 아무짝에도 없이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짝에 없는 일이 돼버리고 정말 귀한 보석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즐기고 사랑한다면 예수 보혈의 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셔보세요. 순간순간 먹고 마시고 죄가 남아있겠어요? 눈을 먼저 귀로 들었는지 어느 것이 다 행동 그치 가운데 잘못된지 모두 소멸되고 저같이 성질 급한 놈 어떨 때 한 번씩 혈기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쌍욕이 막 나가는 놈 이런 사람들은요 그럼 예수 보혈의 피가 없다면요 저는 재산 그들 나버려요. 날마다 소 한 마리 끌고 와야죠. 제사장 팁 줘야죠. 헌금해야죠. 날마다 욕 한 번 할 때마다 소 끌고 와 잡고 각대고 피냄새 묻히고 나눠줘야 되고 또 잡아와서 나눠줘야 되고 이 똑같은 일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에 일격에 이 사탄의 제약들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 제약들을 무너뜨린 자에게 어떤 복이 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땅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왔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는 곳에 일상으로 이들을 보내주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2절 사이 보면은 모세는 지금 약 450만 명, 500만 명을 세워놓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줄을 쫙 세워놓고 재판하고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네가 뭘 했느냐? 두 사람이 싸웠느냐? 치고받았느냐? 몽둥이로 싸웠느냐? 돌싸움 했느냐? 여러 가지 물으면서 재판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일이요? 이들하고 와서 하는 소리가 야 모세야 이놈아 너 지금 어리석은 짓이야. 너는 지금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고 학식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등방이 있는 자 천부장을 세워라. 그 천부장은 몇 명요? 수많은 목사님들 물어봅니다. 목사님 천부장의 숫자가 몇 명까지예요? 천부장 1000명이죠? 다 그렇게 말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 뭐 6년째 7년째 유학 갔던 목사님도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천부장 그러면 9,999명까지가 천부장인 거예요. 그 540만 명을 이끌고 나가는데 540명 되는 천부장만 세우면 되는 걸 1000명 딱 정해서 세워준다면은 5,000명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100부장을 세워나가잖아요. 100부장 밑에 50부장을 세워나가 10부장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들이란 사람이 와서 지혜를 주기 때문에 누구? 이들은 누구예요? 잘못된 신, 우리 기독교보다는 잘못 변종된 신을 이방 나라에서 섬기다 보니까 잘못된 신을 섬기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런 모든 일들을 한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 평안의 마음, 평온의 마음을 준 자에게 땅을 맡기는 거예요. 영지를 맡기는 거예요. 지경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대물림을 받아서 없이 받고 값없이 받고 그래 한 것을 윤택하게 그 땅에 기름칠을 하면서 기름칠은 뭐예요? 기도예요.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부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요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앞에서 예배 설교 듣기 전에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내가 기도한 것을 오늘 하루에 일과와 믹스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알아거든요. 그마침 중요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르는 자의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향력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땅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에 보니까 21장 43절 45절에 보면 땅 나눔을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을 어느 지파는 어느 정도 누구는 어느 정도 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12지파가 땅을 다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땅이 없어요? 저 뭐 서울에 있는 저 아파트들이 수십억 되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한데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는 참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는데 지금 당장의 기도는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닥칠 일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겁니다. 내일 아침에 째째하게 아버지여 밥에 반찬에 잘 먹게 해주세요. 이 땅 기도는요, 안 들어줘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 하나님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은 어떤 반응이 이 땅에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 모든 중심축은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다가는 로마는 어땠어요? 로마는 굉장히 불안한 도시였어요. AD 약 BC 마지막 때는 5년부터 해서 로마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약 70년, AD 70년, 80년이 넘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 요한이 죽기 전까지, 밤메스에 떨려가기 전까지가 AD 80년에서 85년, 90년입니다. 그때 로마가 굉장히 왕성하면서 100년이 넘어갈 때 기독교인들 핍박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인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쁨을 만끽하고 자유롭게 세상 것을 추구할 때는 왜 기독교인을 싫어할까요? 더럽고 추악한 자는 거룩한 자를 싫어해요. 기독교 그러면 거룩이에요. 불교 그러면 뭐래요? 공덕이에요. 저는 돈만 잘 주고 가면 돼요. 신이 잘 계시오? 여기 불전하면 돈 들고 가시오. 날 위해 기도해 보시오. 잘 되나 봐라. 뚜루딱딱딱. 안 되면 네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다음 올 땐 돼가지고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때요? 그 봉투 속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가 들고 온 그 손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능력을 더욱더 주시오. 그 능력이 뭐예요? 지경입니다. 땅인 겁니다.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10편 31편에 보면은 5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뭐요? 내 영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의 손에 부탁하는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령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여 주시고 훈육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근능으로 다해 주시고 에베소서 6장에 이렇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서 어떠한 대적이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떠한 질병 암덩어리를 짊어진 우리 성도들이 들어올지라도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서 그 암덩어리에 손을 얹었을 때 불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있으면 저에게 지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여 내가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1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제가요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아버지 제 감남산 기도원 돈 열어서 돈 열었는데 나오지는 안 하고 성질대로 해가지고 확 물질러버리고 청소 다 해버리고 싶은데 이런 기도한다면은 저는요 죽어요. 합병 나서 죽는다고. 그렇잖아요. 미혹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 같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느껴져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합격이 되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6개월 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1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 이런 기도가 나오는 자는 그 지임이 넓어지게 되죠. 하나님은요 오늘 당장보다는 우리의 생명을 연수를 다 하고 천국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잘 관리하고 누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 자에게 박수로 설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더니
10,000원 아니 100,000원을 만들었구나. 나도 할 수 없는 걸 네가 100,000원을 만들었단 말이야. 너는 정말 내 아들, 내 딸이 내가 너를 볼 때 존귀하게 여기더라. 내 우편에 앉아있어. 이 소리는 소리를 들어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머리 빽빽 끌대면서 이런 도저히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고 안 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유다처럼 어찌 그래 살았느냐. 네 갈 길을 가거라. 그러면은 그 인생은요,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제가 제 시골에, 영천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 기도원에 있을 때에 한 부부가 올랐어요. 부부가 어머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몰래 담배 몇 가닥 피우다 보니까 그 목사님 되시는 여자 목사님 한 사람이 그 남편 되는 보고 모시는 보고 목사 자격 없는 것이 무슨 목사 받으려고 담배를 들어! 맨날 이런 소리 듣다 보니까 둘만 해야 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자녀들이 듣잖아요. 그러니 자녀들 앞에서는 희낙낙하고 호호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난장판인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는 또 거룩하게 드리네.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자녀들 볼 때 누가 볼 때는 정말 목사님 부부고 안 봐버리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싸우는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를 또 거룩하게 드리네.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임신하는데 애가 거꾸로 섰다 해가지고 그 계시는 원장님이 우리 전도사한테 안수 한 번,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안수 한 번 받으면 이건 바로 선다. 우리 전도사한테 안수 한 번 받으면 임신해서 또 엄마가 태를 문을 여는데 참 기가 막히게 유전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애를 놓는데 1박 2일 걸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죠? 또 한두 시간 만에 응애하고 나오는 집도 있고. 근데 한두 시간 만에 응애하고 나오는 집은 그 딸도 한두 시간 만에 응애하고 나와요. 기가 막히게 1박 2일 2박 3일 고생하는 집은 그 딸도 완고하고 완승하게 있어 그런지 2박 3일 가요.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전사님 내가요 애를 놓을 때 2박 3일 동안 또 둘째 놓을 때 1박 2일 동안 고생해서 그 다음에 애를 안 낳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도 그럴까봐 염려가 되는데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놓기를 바라냐? 쑥 놓기를 바란대. 야, 넌 참 기적도 기주고 성경책이 어디 있더냐? 응? 아버지가 잘해야 아버지가 잘해야 아들이 잘하고 엄마가 잘해야 딸이 잘하는 걸 다 지켜 있는데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이삭이 잘했고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으니까 이삭도 팔아먹고 잘한 것도 잘하고 못한 것도 못하고 서로 간에 하는 거 안 맞냐? 그런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너 태 문을 열기 위해 가지고 네 남편 오라 해라. 이거 바로 손 얹으면 안 돼요. 요즘은요. 고발당해요. 그것도 그날 당하는 거 아니에요. 5년 돼갈 때쯤 돼 당해요. 5년 전에 4년 약 10개월 전에 목사님이 내 배에 손 얹고 얹었는데 이거 성추행 아닙니까? 그럼 걸려요. 어떻게? 자기 남편 손 얹으라. 그 위에다 손을 얹어야 돼. 정인의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딱 하면 얼마 만에 나왔겠어요? 25분 만에 나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있는 접수하고 있는 중에 남편 접수하고 있는 중에 이상해 해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자마자 다리 벌리자마자 응애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25분 걸려요. 이거 기적인 거예요. 기도 안 바꿨을 지가 어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안 찾아왔더라. 이렇지만 어떻게 해요? 양이잖아. 양이 복 받는 걸 얼마나 주의적으로 기뻐요.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을, 성령을 누구한테? 내가 다스려 나가려면 절대 안 돼요.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도 1대1로 싸워서 내가 정면도 싸우고 정강도 싸우고 실험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덩치를. 절대 못 이겨. 어디 기름 한 말 들었다고 허리가 아픈 사람인데. 근데 오늘 다 치료해줘서 이 재단에 서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데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놓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 아버지, 요 자는 맡기고 요거는 내가 감추겠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 야, 니 그거 들고 죽어라. 베드로가 그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욕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난해서도 안 돼요. 비방해서도 안 돼요. 원망불평해서도 안 돼요. 판단해서도 안 돼요. 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 죄가 모두 자기한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짊어지는 걸 봤어요.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요. 한강 이남에서 특히 대구라는 곳은요, 지금도 3.5%만 예수 믿는 동네예요. 3.5%만. 대한민국에서 최저입니다. 그 대신 불교는 몇 프로예요? 90%예요. 전부 다 목탁도 들고 다니고. 갓바위 안 올라가본 사람이 없어요. 팔공산 동화사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거기 뭐 통일 대불 머리 안 쳐박은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은 거기 머리 다 쳐박. 그 안에 뭐 있는지 몰라도. 참 기가 막혀요. 교회 와서는 얼굴만 내밀고 거기 가서 봉투 내밀고 그러면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더라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오늘이 아닐지라도 6개월 후에 완성하고 40년 후에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또 어때요? 17살에 팔려가는 요셉을 30살, 약 13년 후에 훈련이 끝나자 국무총리를 세워버리고, 야곱이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했겠습니까? 자기가 날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앞날에 되어서 대화하고 가문을 위해서 대화하던 이 아름다운 아들 요셉.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목사님 아들 위해서 채색옷 지어봤습니까? 양복도 한 벌 못 지어봤죠? 네. 아들 위해서 옷 한 벌 사봤어요? 어릴 적엔 사봤겠죠? 이쁜 꽃가루 지금 17살 때 사줘봤어요? 안 사줘봤죠? 다 물어보면 안 사줘봤어요. 야곱이 그마침 자기 아들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채색옷을 지어서 입은 애를 내보냈더니 채색옷에 김선피가 묻어서 돌아왔다 죽었다 없다.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백발이 서울대가 지옥에 내려가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요셉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몰라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몰라요. 요셉과 야곱이 딱 만났는, 다시금 17살 때 헤어지는 요셉과 야곱이 만났는 그 시점이 언제냐? 저는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여기 두 사람은 앞으로 정답 써내겠네. 이렇게 물어요. 언제냐?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못 쓰네. 아시아 신학교 갔을 때도, 교관 관리 교수로 갔을 때도 그거 한번 써내봤어요. 질문해봤어요. 몇 년 전에. 못 쓰네는. 석박사 하는데도 사람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눈으로는 읽는데 영적으로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읽다면은 이 요셉이 왜 교도소에 들어갔으며 30세의 국무총리가 되고 어떻게 해서 언제 야곱을 만났어요. 30세부터요 37세 때는 7년 동안은 풍년 중에 풍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풍년이에요. 요셉이 있는 이집트만, 애굽만 풍년이 아니에요. 옛날에 가나안 땅도 풍년이었어요. 야곱 있는 땅도 풍년이었어요. 근데 관리를 누가 잘했어요? 요셉이 잘한 거예요. 요셉은 풍년 7년 동안 저축해서 흉년 다가오는 7년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저축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7년 동안 잘 될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지만 2년 지나고 3년째 될 때 먹을 게 없는 이태가 지나고 다음 해 누가 야곱이 그때가 이제 국무총리 30세 되고 7년 동안 37세예요. 흉년 3년 39세입니다. 39세 때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쌓아두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정한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자에게는 현재는 불행하고 억울하고 애통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영원토록
푹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땅만 오겠어요?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기가 이 파수꾼은 어디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파수꾼이 밤낮 창을 들고 저 멀리 적군이 오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집을 짓는 자는 어떠한 풍랑이 오든 어떠한 물이 쏟아지도록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귀한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리는 자에게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지 않은 자에게는 그맛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자, 여기 31장 10편 31장 끝절에 보면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정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지금 어려워요?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세 글자로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승리자라고 말하는 에레미야 33장 8절 9절에 엄밀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역사가 이번 성회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눈과 영혼과 몸을 여호와께 맡기며 내 영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